우리는 지금 2017년 마지막 달 12월 마지막 주일 그리고 마지막 날 31일 그리고 마지막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란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는 여러 가지 감회에 젖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후회롭지는 않는지요?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정말 그때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는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슬픈 분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이 시간 이 3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마음들일 텐데요. 오늘 이사야 61장에서 62장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는 61장 10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 도대체 이사야는 무슨 기쁨이 있었길래 그렇게 크게,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였을까요? 이사야의 그 상황, 그가 이 말을 고백하는 그 시대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힘이 점점 쇠하여 가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이 흐트러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도덕적인 상황들이 이렇게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압니다. 이 나라가 결국 망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사야는 말합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도대체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오늘 10절에서 이사야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는이라는 중반절에 나온 말씀이죠. 이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왜 크게 기뻐하고 왜 즐거워하냐 하면 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또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 하고 중반절 이후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이사야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근본된 원천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이죠. 이 10절 첫들머리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다. 나의 하느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지만 번역을 새롭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우리의 상황, 정말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여러 좋은 감사할 일들이, 정말 기가 막힌 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기쁘지만은 않는, 그리고 새해를 우리가 기대로 소망으로 바라보고, 지금 오늘 저녁이면 이제 지나면 새해가 올 텐데 그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 자리도 썩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있는 그런 시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받은 은혜들이 많지만, 올해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지만 아직도 우리는 배가 고픕니다. 더 주님이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예배를, 3부 마지막 2017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이사야처럼 기쁠 수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사야처럼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고 고백할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이사야처럼 기쁘고 즐겁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기쁘고 즐겁게 새해를 맞이하라고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성서 정과에 의해서 이미 세계 교회에서 정한 그 본문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진 본문이에요. 이 말씀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는데 어떤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고 즐겁다고 할까요? 바로 그 까닭이 10절 중반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이는이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구체적인 그 이유를 이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것 하나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셨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 하고 또 그 옷을 입혀주신 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겉옷으로 의의 공의의 겉옷을 다 걸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를 단장하는 거 정말 사람들은 다 외모를 단장하죠.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그냥 세수도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또 여자분들은 더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외모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옷입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생존의 필수 요소가 있지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먹는 것과 잠자는 집과 옷인데 이 세 필수품을 말할 때 제일 먼저 꼽는 게 식주어 뭐 이렇게 안 하죠. 식주의 이렇게는 안 합니다. 또는 주식의 이렇게도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의식주. 누구나 의식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사람이 참 신기하죠. 짐승들이야 먹는 것 뭐 제일 먼저 했을 텐데 사람은 좀 배고파도 괜찮아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옷이에요. 입는 거. 옷이 없으면 아이고 아무리 좋은 잔치 먹을 것 많아도 나 못 가겠어. 만약에 100만 원짜리 뷔페에서 밥을 먹을래, 100만 원짜리 옷을 가질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100만 원짜리 옷 택해 가지고 와서 집에서 라면 끓여 먹을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튼 우리는 옷이 더 중요해. 뭐 가지고 한 끼 굶으면 굶지 뭐. 100만 원짜리 옷이 생긴다는데. 이게 옷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 옷이 날개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부에도 말했는데 참 행복한 목사예요. 저는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이 절기에 맞춰서 넥타이를 딱 골라주고 토요일에 와이셔츠를 잘 데려서 바지도 딱 데려가지고 딱 해주십니다 사실. 또 구두도 닦아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출근할 때 주일날 그렇게 해주죠. 이런 목사가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멘. 참 고맙단 말은 한 번도 못했지만 정말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갖춰 입는다는 게 중요하죠. 한데 고대의 옷은요, 이 중요한 옷은 고대에는 다 뭐 저희 할머니들 때부터 다 마찬가지. 이 배틀에 앉으셔서 한 올 한 올 이렇게 짰습니다. 한 올 한 올 짠 그 올, 그래서 한자 한 필 두 필 해가지고 그걸로 옷을 지어서 이렇게 입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죠. 옷 그러면 그냥 아니라 백화점에 가서
카드 탁 넣고 사가지고 주시는 그런 옷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올 한 올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짜서 구원의 옷으로 다 입히시고 그것 위에다가 또 공의의 옷으로 딱 입히셔서 야, 폼난다, 좋다. 김 목사야, 너 보니 내가 너무 좋다. 이렇게 옷을 입으니까 정말 멋지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 지금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제가 죄인인데요, 부족한데요, 정말 저 같은 게 어떡해요. 그런데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고 구원의 옷을 지으셔서 보혈로 물과 피에 젖은 그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거기다가 너는 이제 죄인 아니야, 의로운 옷을 다 입혀서 너는 의인이야 하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찬양대로 이렇게 딱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니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히시니 저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고백입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다면 지금 이 시간에 어디 있을까요? 지난밤에 진탕하게 마시고 퍼질러 자고 있거나 집안 엉망을 만들어 놓고 있거나 아니면 지난밤에 길거리에서 얼어 죽어 있을 수도 있죠. 이미 살아있지 못할 사람도 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저도 예수님 몰랐으면 이미 젊었을 때 죽었을 거예요. 정말 방탕하고 개망나니로 살다가 없어져 버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목사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그런 그 은혜로운 상황을 10절 하반절에 뭘로 비유하냐 하면요, 사모를 쓴 그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사모를 쓴다는 것은 이제 결혼식이죠. 북한산에 가면 사모 바위가 있어요. 꼭 모자가 그 신랑 사모처럼 돼 있어요. 거기 올라가려면 엄청 미끄럽습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는 잘 올라갑니다. 사모바위 밑에 저쪽도 불광동 쪽에는 족두리봉이 있습니다. 꼭 신부가 머리에 쓰는 족두리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결혼식에 신랑은 사모관을 쓰고 또 띠를 두르죠. 그리고 턱 벼슬아치처럼 갖추고 이제 마당에 또는 대청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랑이 교배상 동편에 씁니다. 그러면 신부는 원삼을 입고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바르고 들러리와 함께 서쪽에 섭니다. 그리고는 사회자가 부선 제배 그러면 신부가 딱 이렇게 딱 해갖고 직구준 신부들은 약간 눈으로 신랑을 보고 이렇게 절을 올리잖아요, 제배를. 그러면 서답 일배 그러면 신랑이 또 큰 절을 이렇게 아내를 향해서 절을 하면서 신부가 결혼하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잘 갖춘 신랑과 신부, 그 한 남자의 일생에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 정말 최고로 폼나는 시간이 결혼식일 거예요. 신부도 마찬가지. 그 여인의 한평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결혼 시간 아니겠어요? 물론 미장원 잘못 만나가지고 내 신부 화장 다 버렸어 하고 지금도 후회하실 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최고로 아름다운 시간이 신부 신랑의 시간이죠. 오늘 이사야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옷을 입히신 모습이 신랑이 사모관대를 하고 신부가 원삼 족두리를 갖춘 그 모습 같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사실 오늘 그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옷을 입혔고 또 주셨어요. 사실 구원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도 다 받았습니다. 공의의 옷을 이미 우리는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잊어먹고 살거나 눅눅해져서 그 은혜를 이렇게 별로 감사치 못하고 살 때가 많지요. 근데 사실은 이 은혜를 잊으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항상 초심, 주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내 계망난이로 버려졌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니 감사하다고. 사실 올해 창립주일에 임직하신 분들, 임직되신 분들 평생 그 감격의 날, 저는 목사 안수 받는 날 엉엉 울었어요. 우리 두 집사람하고 저랑 둘이 10명 정도 받았는데 우는 사람은 우리 네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날의 감격을 늘 기억합니다. 잊어버리면 망가지니까, 잘못되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바울 사도님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만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이 있어? 내가 무슨 죄 지었어?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눈이 떠지니까 깜짝 놀래고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삼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네. 죄인 중에 괴수요 폭행자인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도로 삼으셨으니 나는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새해를 기다리면서도 마음이 여러 가지로 무겁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어떻게 지나갈까, 넘길까. 참으로 우리 교회 평안하지만 참 작은 것이라도 탁 터지면 또 크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항상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다 끌고 가야 하는 저로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시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의의 옷을 입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항상 그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즐겁게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주님은 또한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거기에 더 은혜를 안겨 주십니다. 그 말씀이 62장 2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미래형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주실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지어주실 새 이름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이름으로 일컬어질 것이라 이렇게 2절에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서요, 버밍엄시에 퀸 엘리자베스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이식을 담당하는, 내장 기관을 이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의사가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근데 왜 재판을 받게 됐냐 하면 그가 간을 이식했는데, 간 이식한 환자들이 여러 명인데요,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추가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사에게 수술을 받지 않고 다른 의사에게 받았어요, 2차 수술은. 그런데 그 의사들이 배를 열고 그 사람 간을 딱 꺼내놓고 보니까 간에가 SB자가 딱 써졌어요. 그 SB가 뭘까요? 간에가 글씨가 써졌으니, 살아있는 사람 간에가. 근데 그 SB가 뭐냐 하면 시몬 브람홀이라는 전에 1차 수술했던 사람 이름 이니셜이에요. 조사했더니 진짜로 이 사람이 자기가 수술해놓고는 기념 삼아서 SB 딱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된 환자가 2명이나 돼가지고 영국 사회가 발칵 뒤집었어. 지금 1월 달에 판결이 난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외국에 나가서 외국 문화자에다 다 누구 왔다 간다 코리아 막 이렇게 오마 이런 우리 강사 가족은 없지요. 정말 그 아주 비문명인처럼 하는 이런 일인데 영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 간에다 자기 이름을 새겨서 내 것이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너 살렸어 그랬을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간에도 이름이 있을 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식 수술 안 했으니까 다행히 그런 건 없겠지만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김한식,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부르시되 우리에게 무슨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주실 것이고 그 이름으로 불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으로 부르셨고, 사라라 부르셨고, 야곱 발뒤꿈치 잡은 그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이름을 주시고, 사울을 변해서 바울 사도가 되게 하신, 바로 시몬을 변해서 베드로가 되게 하신 바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도 새 이름으로 부르게 하실 것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을 보면, 3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으로 믿고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 이름도 마찬가지지만요, 왕관이란 이런 단어들은 최고의 신분, 최고의 신분으로 변화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고 귀한 신분의 사람이 되고 새롭고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가지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써 이름이 달라졌죠.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성도라 또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림을 받습니다. 특별히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면 우리 남자 선생님들도 치마도 안 입고도 막 치마 있는 것처럼 벌려가면서 공공 나는 공주다 막 이렇게 노래 많이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서 뭘 들고 있어서 하나님 무엇인가요? 왕관이다. 이 바로 너다. 지금 그러신 것이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손에 들린 왕관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새해가 어둡고 절망이 아니라 새해가 여러 가지 염려와 시련과 역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관으로 삼으시고 새 이름을 주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미래의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사실 고민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 한 사람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우리로 말하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냐, 옛날 책에 기록된 고사의 한 대목일 뿐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은 이사야 혼자에게 국한되는 옛날 이야기책에 새겨진 글귀밖에 안 될까요? 목사로서는 늘 고민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오늘 이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옛날 고사 가지고 이야기나 하고 같이 희덕거리다가 말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도 기울입니다. 사랑하는 강스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허황된 옛 고사의 한 대목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케 하시는데, 그러기에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내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비결이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겨자씨 여기 있네, 옷 입어 하고 다가가면 콧김에 날아가 버릴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리라. 믿음의 능력이 그런 것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하잖아요. 이 부정의 어법은 강력한 긍정이죠.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꼭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다 함께 듣잖아요. 들어도 어떤 분은 졸고 있거나, 어떤 분은 그냥 옛날 말씀이요, 어떤 분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다 다르겠죠. 그러나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내게 주신 말씀을 믿으면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죠. 믿음은 대를 뛰어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품게 하며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경험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믿음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새해에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선물로 꽉 품고 이제 새해를 그리고 남은 날을 살아가십시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해 새 이름으로 불러주실 것을 믿으라 하십니다. 새해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관처럼 그렇게 하늘에 노예할 패밀리로 살게 하실 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힘차게 부들거리면서도 새해를 향해 발길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뛰어넘어서 우리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